차장대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받고 그리스도 이름에 향기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십시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누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면서 동시에 영적 무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어떤 데 보면요, 사람보다 똑똑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거는 나중 치더라도 사람보다 더 의리 있고 정이 있는 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보다 못한 인간 뭐 그리 하잖아요. 아마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개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들도 미국에는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혼을 가진 구원받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귀신에게 예배하느냐 차이뿐이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다가 육신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삶이 달라진 사람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 눈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오는 사람 오지 마라. 마음으로는 그리 하고 싶어요. 와가지고 졸고 앉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있고 스마트폰 만지고 그 본인한테 큰 문제예요. 그렇게라도 와야 뭐 은혜 받을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지. 진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집중적으로 내려주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예배라.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면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입니다.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아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인생, 그 사람은 영적 축복과 함께 세상이 이기는 영적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의 24시가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줍니다. 비밀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식 랩런트가 육군 중인데 DMZ에 근무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이 기순하는데 그 앞으로 왔대요. 그 방송을 했대요.
매뉴얼대로.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포송줄을 묶어서 체포를 했대요. 그래 아마 국정원에 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허구만은 초소가 있는데 왜 거기로 왔나?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초소 뒤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 직원이 물었답니다. 네가 십자가를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 그 자기들한테 쌀, 빵이 전해주는 밀가루 전해주는 적십자 그걸 보고 아 저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해서 왔대요. 그런데 그 초소에 십자가 있냐? 없거든요. 물어봤더니 없대요. 근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군복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군복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김민식 지금 포항에서 예배 드리는데 랩런트 있는 곳에 왔대요. 그러니까 뭐 20년 만에 그 부대는 처음 이렇게 기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단장이 오고 사단장이 오고 난리 났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계획한 대로 내 노력한 대로 살아가지고는 축복 못 누립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내 24가 내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이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당하는 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지식까지 가지고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담사 자격증, 복지자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암만 따도 자기 일하는 거지 그 사람 못 도웁니다. 그 영혼 못 살려요. 의사도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진짜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가진 것, 지식, 돈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모든 걸 공급합니다. 그게 좋은 병사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사상사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나만 유독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뭐 등등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요, 소통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 몸도 피나 호흡이 돌지 않으면 소통이 막히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잘 돌아야 됩니다. 소통돼야 됩니다. 소통의 부재가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원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진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저주, 지옥과 배경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존재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자는 사람과의 소통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 다 내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진정한 소통보다는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긴장된 소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참된 소통이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남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다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도 생각 못 해봐요. 하나님과의 소통 끊어지고 사람과의 소통 끊어지니까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늘 떠밀려 삽니다. 부딪혀서 살아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려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삶까지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상처, 질병,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세 가지가 없는 실존으로 살아갑니다. 무능력, 무기력,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하지 의미가 없습니다. 기어코 의미 찾는다는 게 먹고 살려고 이럽니다. 짐승도 먹고 살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산무의 실존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찌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저주와 재앙의 늪에서 해가 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인생이 이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졌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의 틀에 갇혀버리고 개인은 6가지 운명의 올무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재앙을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자체가 무겁고 힘듭니다. 견디다 못해서 벗어나려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춥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자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답을 못 찾은 자들이 자기를 은폐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자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당하고 살아요. 그 자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나중 그러다가 중독에 빠집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나중에 그러다 못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도박을 열심히 해서 도박 중독에 빠졌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중독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다른 소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까이 있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술 먹을 수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뇌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점점점 세상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져다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는요, 심리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으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남을 배려받으려고 그러고 또 배려하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배려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동조해 주거나 공감해 주면 눈물 납니다.
내가 슬플 때 내 대신 울어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공감이나 동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하면 실제적인 권능이 따라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권능이 따라온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권능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누가 있는가? 문제는 고난을 견디느냐 이기느냐의 문제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나중에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래. 아, 이걸로 나는 죽는구나. 이럴 정도로 아시아에서 험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요, 고린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입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거든요.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 40대 이상 맞아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루에 40대에서 쫄병 때 늘 맞았습니다. 맞아야 군기가 선다고 우리 때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 될 텐데 만약에 안 맞아봤으면 언제 맞을 길도 없어요. 그럼 매 맞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사람 두려움이 그때 사라졌어요. 맞으니까 맞을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때리라 그러고 맞았어요. 사람이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매를 맞았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되는 걸 3번 당하였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 지났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 모두 다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심지어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의 위험까지도 당했습니다. 예부의 위험과 환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 속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육체에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안팎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요? 오늘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견디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위로 없어도 자식의 위로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남편의 위로, 자식의 위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믿음 떨어져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위로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핍박도 죽음도 질병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약해집니다. 처녀 총각 때는 강하다가 결혼하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의지합니다.
몇 년을 의지하냐? 40년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바보처럼 돼버려. 저 사람은 못 살아. 그래 따라주고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순애보라 그럽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먼저 죽거든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 복음 전해야 돼요. 따라 죽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는데 그 위로가 모든 걸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권능은 두 번째로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요? 소망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다가도요, 문제 오면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흔들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소망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면 소망이 무너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이 가져다주는 소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서 소망이 견고하게 되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망한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얻는 소망은 분명히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그 소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8절 9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로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같이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사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심리적 배려나 감정적인 공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권능은 우리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1절 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위로가 넘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와 사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 날 만큼, 기억날 만큼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위로됩니까? 저는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건데 그때는 참 큰 거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나에 대해서 같은 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봐야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집에 돌아와서 개척교회 강단 옆에 이 방이 있는 데서 자면서 학교 다녔는데 혼자 강단에 와서 기도했어요.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보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나를 봐라, 내가 있지 않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한다. 주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말해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게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데 내가 왜 자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으려고 하고 왜 사람에게 하는가? 그것도 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자꾸 그러느냐. 이게요, 제 일생에 잠깐의 짧은 순간에 받은 위로인데요, 똑같은 문제는 계속 목회하면서 나와요. 근데요,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개척교회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게요, 지금도 나를 이끌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과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가 말 못할 문제 속에 있을 때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 우리를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의 수를 해방시켰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저주 운명 때문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넘치는 고난입니다. 모자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을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승리하고 살도록 넘치는 위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면은 세상 못 이깁니다. 주님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 임금을 이겼습니다. 세상 법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내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약속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yes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es가 된다는 겁니다. no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갱신을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해답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이해가 되었지 아니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버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해를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예스입니다. 아멘이 예입니다. 아멘은 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은 아멘 할 때 모든 것에 이해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예할 때 아멘 할 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뭐가 없는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 쓰고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안일함이 없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권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안 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다 하셨고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4장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줬어요. 그 빛을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 올 때 자꾸 세상 말 듣고 의사 말 듣고 남의 말 듣고 자꾸 그거에 신경 쓰이면 죽습니다. 안 걸려가지고 의사 말 들으면 다 죽어요. 5년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 죽는 거는 정한이치인데 내가 빨리 죽는 거구나. 이 남은 짧은 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12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기도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춰 놓았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영광의 빛이 흑암을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체,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되는데 그게 못 비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요, 남의 이름 안 부르면 자기 이름 부릅니다. 그 자기 이름 부르는 게 뭡니까?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그게 자기 이름입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노.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이해가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4장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성경대로 보면은 차가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아가는 하루살이가 부딪혀도 부스러지는 그냥 흙덩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레슬링 선수처럼 UFC 선수처럼 그렇게 강하면 뭐 할 겁니까? 근육 뻑뻑 나고 복근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전도 안 하고 해변가 가서 놀라고 그럽니까? 필요 없어요. 그 세상이 자꾸 속이는 거지 그거. 사람들이 목사들 보고도 배 나왔니 안 나왔니 그래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할 때는 나오고 못 먹으면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그건 나왔다고 염려하고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키를 작게 태어나게 했는데 늘 키 큰 사람 보고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뭐 어쩌고 부럽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작아도 뭐든지 할 수 있고 말이죠. 뚱뚱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말이죠. 맨날 비교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속에 뭘요? 보배를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보배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세월 따라가면 늙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속사람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를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나에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데 세상식으로 말하면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보배를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아무리 세상의 법이라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쌓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는 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여러분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도받아 살면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꺾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진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로 우리의 도울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기어코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받은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얻으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오늘 여기 4장 8절부터 12장까지 쌓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그 위로의 권능 속에 여러분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빛을 가지고 참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보배를 담아두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